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신명기 18장 말씀, 이스라엘 민족이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모든 구성원들은 신앙에 대해서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시고 흡족하게 생각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그들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려움이 닥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하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잘해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사람들입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을 했고 무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도 체험을 했고 말씀을 들었으면 잘할 겁니다. 그렇게 방심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 구성원들이 좀 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셨고 그 과정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일꾼들을 세우셨습니다. 그 일꾼들이 오늘 말씀에 크게 보면 둘인데요. 하나는 레위 사람입니다. 레위인이고요. 하나는 선지자들입니다. 물론 레위 사람 중에서도 선지자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레위 사람, 여기 제사장, 그 다음에 이제 레위인, 모든 제사장들은 당연히 아론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론 자체가 레위 지파의 일원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무조건 레위 사람이죠. 레위 지파가 아닌 제사장은 있을 수 없고 그리고 레위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론의 후손이 아니면 제사장이 될 수 없다. 이제 그런 규례를 주셨습니다. 주셨고 그리고 우리는 아론의 후손은 아니지만 레위 사람이야. 그러면 제사장은 될 수 없지만 제사장을 도와서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서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율법을 가르쳐주고 율법을 순종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고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사를 도와주고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런 모든 예법에 대해서 제사장들은 날마다 드리지만 일반 백성들은 제사를 날마다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랜만에 제사를 드리거나 할 때 다소간에 부족하거나 준비가 미흡하거나 어떤 그 순서나 절차에 대해서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왜 너 준비 이렇게 똑바로 못했어? 막 야단치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레위 사람들이 도와주는 것이죠. 성읍마다 그 지파마다 주변에 레위인의 성읍이 있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물어볼 수도 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면 되는지 어떤 절차가 있는지 물어보면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소상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르쳐 줄 수도 있고 모범을 보여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 전체가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공동체, 그런 민족, 그런 국가가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런 일꾼들입니다. 이 일꾼들이 하나님 핑계대고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셔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래도 안 되고 백성 핑계대도 안 됩니다. 하나님 저희 열심히 한 거 아시잖아요. 백성들이 우리 말을 안 들어요. 이렇게 백성들 탓만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되는 것도 많고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되는 것도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일을 하는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선지자의 역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아니니까 여름 성경학교 이런 어린이가 모여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 왜 나오는 걸까요? 그러면은 천국 가려고요.
예수님 믿으려고요. 뭐 간식 먹으려고요. 이렇게 장난스럽게 대답하는 아이도 꼭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른이고 신앙적으로 뭔가 더 높은 차원의 신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떠오르는 대로 막 대답을 할 것이 아니라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연 교회를 왜 오는 것일까? 신앙생활을 왜 하는 것일까? 그리고 가끔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고 기도하실 때 그런 표현을 하시는데 그 표현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얼른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거죠. 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그래서요, 저도 그러고 또 뭐 사모님이나 교회에서 기도인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내용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하고 또 어떤 체험이 부족하고 그러면 이게 좀 이상한데? 지금 하나님은 가진 게 많잖아. 하나님께 뭐가 더 필요해? 아쉬운 건 우리잖아? 우리가 부족한 것도 많고 아쉬운 것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 우리가 예배를 경성껏 잘 드리면 우리가 기도를 간절히 잘 올리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걸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훌륭하신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훌륭하신 분이야. 근데 우리 아버지가 훌륭하시다는 것을 옆집 애들은 잘 인정을 못 해줘. 뭐가 훌륭해, 그냥 평범하신 분인데. 근데 내가 아들이잖아. 그래서 우리 아버지 가까이서 이렇게 보면 정말 훌륭하신 분이야.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훌륭하신 분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네? 그러면 그걸 인정하는 사람도 몇 사람이 있지만 더 많은 사람은 인정을 안 해줘요. 뭐 대단히 큰 부자도 아니고 대학교 교수님도 아니고 무슨 뭐 대기업 회장님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뭐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래. 지 아버지니까 그래. 지 아버지니까. 무조건 자기 아버지는 훌륭한 거지 뭐. 인정을 안 해주려고 그럽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는 정말 훌륭하신 분이야. 내가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정말 진짜로 훌륭하신 분이야.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 아버지가 훌륭하다는 걸 내가 알아요. 그래서 내가 입으로 우리 아버지 훌륭하신 분이에요 라고 말을 합니다. 한 번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번 말합니다.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하고 조금 있다가 저 사람한테 얘기를 하고 다음 날에는 이쪽에 있는 사람한테 또 얘기를 합니다. 벌써 3번 말했습니다. 그러면 귀찮지 않을까요? 했던 말 또 하고 막 짜증나고 그러지 않을까요? 내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요. 했던 말을 똑같이 이 사람 했다 저 사람 했다 힘들어요. 힘들어. 그 일을 계속 반복하고 싶지가 않다고요. 우리 아버지 훌륭하신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 훌륭하신 분이에요. 또 해야 되나? 우리 아버지 훌륭하신 분이에요. 아니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데 그걸 막 열심히 얘기를 하고 다니겠습니까? 똑같은 내용을?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아버지를 내가 진짜 사랑해. 우리 아버지가 진짜 훌륭하신 분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슴에서 감격이 올라옵니다. 감격이.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하신지 알아 너? 우리 아버지 엄청나게 훌륭하신 분이야. 야야 너도 일로 와봐. 들어봐. 우리 아버지 엄청 훌륭하신 분이야. 이 감격이 꺼지지가 않는 거야. 한 달 내내 말했는데 또 말하고 있어. 우리 아버지 엄청나게 훌륭하신 분이야. 그 훌륭하신 분이 내 아버지. 그분의 훌륭하신 것이 나한테 얼마나 좋은 영향이 되고 있는지. 입만 열면 가슴이 뜨거워져서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해하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막 복도 엄청나게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지식의 축복도 주시고 건강의 축복도 주시고 이쯤 되면 당연히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큰 거부감이 없는데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저번에 감사했으니까 됐잖아요. 또 감사해? 그냥 맨날 감사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 생각은 신앙적으로 성숙한 생각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와 하나님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충분히 깨달은 그런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마음속으로 느낀다면 우리는 가슴속에서 이 꺼지지 않는 화산, 용광로가 그냥 밑에 있을 수 없어 막 터져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뭐예요? 별로 안 감사한 거야. 안 감사한 거야. 뭐냐면 하나님께 100만 원어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럼 100만 원어치 감사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근데 100만 원어치 축복을 받고서 100만 원어치 감사하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 100만 원어치 감사를 해놓고 한 4만 원어치 감사를 합니다. 100만 원어치 은혜를 받았는데 축복을 받았는데 4만 원어치 감사를 하면서 아이고 이 정도면 됐지 뭐. 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100만 원어치 축복을 받고서 200만 원어치 감사하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숫자로 환산한다면 어느 정도 크기가 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은혜, 어떤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100만 원어치 축복 받으셨습니까? 1000만 원어치 축복 받으셨습니까? 이게 이제 이쯤 되면 이 감사의 문제는 내 마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떤 신앙적인 지식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있느냐. 지난번에 우리 막내 아들 수능 시험을 봤는데 걔가 사실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로 내신 성적도 조금 모자라고 그래서 어떻게든 수능 시험을 좀 잘 받아야 그래도 좀 괜찮은 대학교 갈 것 같아서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있지만 부족해서 우리 가족들이 다 기도를 했는데 아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그날따라 실수하지 않고 아는 문제를 다 맞은 거야. 평소 모의고사 볼 때보다 성적이 훨씬 좋았어. 그래서 아주 인류대학교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고 싶은 대학에 갔어. 야, 이거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거. 이런 게 축복이 아니면 뭐가 축복이요? 하면서 감사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교회 강단에 감사헌금 올리는 거야. 한 10만 원, 20만 원 올려. 많이 올리는 거죠, 많이. 하나님께 그동안 받은 축복이 그거 하나야.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아니 지난번에 우리 아들 복 받아가지고 감사헌금 다 했는데요. 저 은혜 받으면 다 감사해요. 지난번에 복 주신 거 감사했어요. 근데 그렇게 수능 시험 볼 때 아들이 평소보다 좋은 성적을 얻은 거 그거 하나만 그런 것만 축복이고 다른 건 축복이 아니냐 이거죠. 믿음의 눈이 떠지고 분별력이 건강하게 살아있으면 그런 특별한 경우만 축복이 아니고 내가 오늘 아침에 눈 뜬 것도 축복이야. 내가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 것도 축복이고 내가 네 발로 두 발로 걸어 다니는 것도 엄청난 축복이야. 그게 전에 믿음이 약할 때는 깨달아지질 않았어.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몰랐으니까 감사했을까요? 안 했어요. 감사 안 했어. 근데 어느 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달았어. 야,
오늘 교통사고 날 뻔했는데 교통사고를 안 났네. 이게 우연이 아니야. 이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거야. 이게 축복이고 이게 은혜야. 그게 이제 느껴져. 믿음의 눈을 떠가지고. 느껴지니까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거예요, 이제. 감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가. 내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감사하죠. 우리 아내가 살아있고, 우리 자녀가 살아있고, 우리 부모님이 살아있고, 건강하고, 아프면 원망할까요? 감사하지 말고? 교통사고가 났어. 그래서 우리 아이가 입원을 했어. 그 원망을 할까요? 하나님, 더 많이 다치지 않고 이 정도만 다칠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퇴원하면 아이고 예상보다 빨리 퇴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빨리 치료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누가 사고로 또는 병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원망할까요? 이제 이빨 갈고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 막 욕할까요? 아니요. 그것도 감사야. 그것도. 하나님,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고통받고 사셨는데 그 고통을 감해 주시고 하나님 품에 안겨서 위로받고 이제 더 이상 육체의 고통을 느끼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요, 다 감사할 일이에요. 다 감사할 일이에요. 그게 안 떠지니까 글쎄요, 별로 저는 감사할 일이 없는데요. 글쎄 뭐가 있더라.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데요. 자, 이런 말씀들을 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떠야 돼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감사와 찬양, 영광, 이것을 받으실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러죠. 고마워. 고맙습니다. 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고마워하고 칭찬하면요, 잘 칭찬을 받을 줄 몰라요. 제가 뭘요? 박수 치지 마세요. 저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정말 한 게 있어도 정말 뭐 인격적으로 겸손해서도 그렇겠지만 칭찬을 하면 받는 것을 잘 못해요. 이 받는 걸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누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요. 사과도 받아줄 줄 알아야 돼요. 누가 좋아한다고 사랑을 고백해요. 그 고백도 받아줄 줄 알아야 돼요. 누가 고백을 진지하게 했는데 이걸 뭘 어떻게 받아줘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어떻게 뭐라고 말해야 되지?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도대체 알 수가 없네. 그러다가 이게 잘 좋은 관계가 연결된 뻔했는데 연결되지 못하고 끊어질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칭찬과 영광, 찬양 이걸 받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걸 받으실 만한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찬양하면 그 찬양 받는 걸 좋아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천지 만물의 찬양,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주 공을 많이 들여서 정성과 노력을 많이 들여서 더 많은 능력과 지혜를 동원해서 만드신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감사와 찬양을 받는 것을 무척 좋아하십니다. 무척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마음속에 오늘 뭐 특별히 은혜를 입은 게 잘 안 떠올라도 그래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내가 모를 뿐이지요, 내가 은혜를 안 받고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의 눈을 뜨고 보니까 은혜를 받지 않고 지나간 날이 없어요. 믿음의 눈이 활짝 떠지기도 하고 감아지기도 하는데 떠졌을 때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고 그냥 통과해서 지나간 날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 당장은 잘 못 느끼더라도 오늘도 내가 틀림없이 축복받은 거야. 그걸 알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자,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합니다. 왜? 당연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요,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누가 보여요? 여러분들 눈에 지금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들 뭐 이렇게 화이트보드도 보이고 여기 뭐 강대상도 보이고 여기 마이크도 보이고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사람이잖아요, 사람. 저는요 제 앞에요 의자나 뭐 여기 안 보여요. 사람만 보여요, 사람만. 왜? 제 눈에 보이는 것 중에 제 눈에 많은 게 보이거든요. 제 눈에 보이는 것 중에 사람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들 눈에 뭐가 보이십니까? 제가 보여야 돼요. 제가 안 보이고 넥타이가 보이고 뭐 다른 게 보이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딱 봤는데 사람이 안 보여.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 보이고 그 사람이 타고 있는 차가 보이고 그 사람이 들고 있는 가방이 보이면 병든 거예요. 사람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 하나님께서는 땅을 보실 때 사람을 보십니다. 그가 어떤 옷 입고 있는지 주머니에 뭐 짤랑거리는 게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거 관심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중요합니다. 에덴 동산 가실 때 하나님께서 거기 나무들 구경하러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기 짐승들 쓰다듬어 주려고 가신 게 아니라고요. 사람 만나러 가신 거예요, 사람. 하나님께서 천사들 보내시죠? 천사들, 송아지 만나러 보내시나요? 강아지 구출하려고 보내시나요? 사람 만나라고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 눈 뜨면 사람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신앙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눈앞에 뭐가 보입니까? 제가 보이지 않습니까? 앞에서 목사님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목사님만 보여. 그래서 여기서 많은 성도들이 혼란을 겪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혼란을 겪게 돼요. 내가 지금 경배를 드리면 이 경배를 하나님이 받는 것인지 목사님이 받는 것인지,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흔들리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 스스로 눈을 감고 생각해봐도 너무나 자명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경배를 드리면 그건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고 성령님께 드리는 겁니다. 목사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안 계신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뻔한 사실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자주 잊어버립니다. 정말로 경외해야 될 하나님은 성도들의 가슴 속에서 너무나 작은 형태로만 남겨져 있고 성도들의 가슴 속에, 성도들의 마음 속에는 목사님이 더 큰 덩어리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을 대할 때 어려워합니다. 아이고 목사님이네. 아이고 목사님. 인사하고 목사님 차 드세요. 차. 손 달달달달달 떨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목사님도 존경해드리고 그 목사님이 목사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불편하지 않도록 섬겨드리는 건 너무나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목사를 신으로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목사는 신이 아닙니다. 자, 성도들이 자기를 마치 신을 대하듯 그렇게 좀 지나치게 생각을 하는 것을 목사님이 느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고민을 합니다. 이건 아닌데 성도들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초점이 잘못된 것 같은데 해가지고 이걸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목사님이 인간적으로 좀 약한 모습을 일부러 성도들한테 보여주셨어요. 너무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지 않고 조금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줬다고요. 그러면 성도들이 보고 아, 목사님도 사람이구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구나. 목사님도 뭐 실수할 때도 있고 목사님도 조금 뭐 이렇게 좀 부족한 부분도 있구나. 뭐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 그렇게 성도들이 생각을 하고 자신들이 돌려야 될 경배, 찬양, 영광 이거는 오로지
성삼위 하나님께만 집중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조금 부족한 모습을 일부러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망을 하고서 교회를 떠나버려요. 실망을 하고서 교회를 떠나버리더라고요. 목사님이 실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을 하고 교회를 떠나버려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또 다른 측면에서 엄청나게 실망을 했습니다. 그렇게 실망을 해서 교회를 떠난 그 분을 제가 좋게 생각을 했었는데, 야, 그래도 저분은 꽤 오랫동안 신앙을 하면서 말씀을 배우고 또 현장에서 훈련받고 그래서 좀 성숙한 신앙인이 되셨다, 이렇게 좋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목사님들의 어떤 그 인간적인 부분, 부족한 부분을 보더니 실망을 해서 교회를 떠나버려요. 교회를. 교회 떠나면 어디로 갈 겁니까? 절로 갈 겁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실수가 없는 그런 목사님이 계신 교회로 갈 겁니까? 어느 교회나 사람이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 강아지가 목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걸 공개석상에서 드러내 보여주지 않아서 그럴 뿐이지, 대중들 앞에서는, 많은 성도들 앞에서는 항상 신사복을 입고 점잖게 말씀하셔서 그럴 뿐이지, 그 목사님도 사람이고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만 자세히 보면 너무나 실망스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뭘 그게 새삼스러울 일도 아니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옮기고 절로 갈 겁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보고 신앙하지 않고 인간 보고 신앙했기 때문에 그런 엉뚱한 결과가 발생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저는, 여러분들은,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신앙을 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시선이 집중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보이는 것처럼 사람의 음성이 들리고 사람의 모습이 보여요. 어느 교회 가나 마찬가지예요. 어디를 가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의 일꾼으로 부리고 계셔요. 항상 우리 눈엔 사람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연약한 부분이 있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그 연약할 수밖에 없는 사람 뒤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세요. 그 실수투성이인 사람 뒤에 서 계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보고 가는 거예요. 그거 보고. 전에도 말씀드렸죠? 나이가 많아서 늘 존경했는데, 작은 아버지 같았고 학교 다닐 때 선생님 같았고 그래서 늘 존경을 했는데, 그랬던 목사님이 나이가 되셔서 정년 은퇴하셨어요. 그리고 나선 자기보다 몇 살 어려 보이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왔어요. 그럼 교회 그만 다닐 겁니까? 그 사람이 사람을 보고 신앙을 했다면 교회를 가도 재미가 없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령이 하나님을 보고 신앙을 했다면 눈에 보이는 목사가 바뀌고 구역장이 바뀌고 전도사가 바뀌고 눈에 보이는 교사가 바뀌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난 옛날부터 그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서 활동하는 하나님의 영을 보았고 그 사람 뒤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어. 난 그거 따라가는 거야. 사람은 바뀔 수밖에 없어. 사람은. 과거에 설교 잘하는 것으로 소문난 그런 신학자들, 그런 목사님들이 어디 한둘입니까? 그 목사님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유명을 달리하고 그들의 몸은 땅에 묻혔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주님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더 이상 이 땅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물론 저도 이제 50대 초반이 되었습니다만 30대 초반에 목회를 시작을 할 때 부족했고
또 강단에 서서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를 인도하는 것 두려웠습니다. 한 20년 지나면 익숙해질 줄 알았는데 아직도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 60대 초반이 되고 70대 초반이 돼서 그런 두려움은 많이 사라지고 아주 성숙한 그런 설교를 하고 그렇게 됐다고 칩시다. 그럼 제가 영원히 100세, 200세, 500세가 될 때까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저는 껍데기입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요. 저라고 하는 껍데기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물은 바뀌지 않아요. 보석이 있습니다. 비싼 다이아가 박혀져 있는 반지가 있다고 칩시다. 그것을 그 비싼 반지에 어울리는 비싼 고급 화려한 케이스에 넣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케이스가 깨져버렸어요. 어떡합니까? 계속 깨진 케이스에다가 이 비싼 반지를 보관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먼저 고장난 케이스를 버리고 새로 다른 케이스에 그 내용물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아, 나 옛날 케이스가 좋은데? 케이스 가지고 가. 케이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용물이 중요한 겁니다. 케이스가 값어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내용물이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셔야 되고 예수님을 보셔야 되고 성령님을 보셔야 됩니다. 육체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뭘로 봐야 됩니까?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고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보셔야 합니다. 잘 안 보이는데요? 원래 잘 안 보입니다. 원래. 잘 안 보이면 안 볼 겁니까? 잘 안 보이지만 잘 보도록 더 노력하셔야 합니다. 종종 그런 말씀 드렸었죠? 저와 여러분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진공이냐? 아니요. 공기가 꽉 차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어요? 손을 열심히 흔들어 보면 여기가 빈 공간이 아니고 뭘로 채워져 있구나. 그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활동을 하면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집니다. 쉽게 느낄 수는 없습니다. 직접적인 것으로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간접적인 방법이 되더라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그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분들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의 말씀이 아니에요. 레위 사람이 있어요. 레위 사람들은 별도로 분깃을 많이 주지 않았어요. 토지를 분배해 주지 않았어요. 토지는 모든 생산력의 근원입니다. 땅이 없으면요, 뭘 수입을 만들 수가 없어요. 나무를 심든지 밀을 심든지 아니면 거기서 염소나 양을 기르든지 땅이 있어야지 뭔가 먹을 것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땅을 안 주셨어요. 레위 사람들한테는. 거주할 수 있는 성읍만 주셨습니다. 그럼 저희들은 뭐 먹고 삽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의 분깃이야.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약속의 땅을 분깃으로 주었고 너희 레위 사람들한테는 나를 주었다. 내가 네 거다. 무슨 말인고 하니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옛날엔 돈으로 드리지 않고 재물, 그 다음에 곡식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죠. 처음 난 것, 또 소출의 10분의 1 이런 것들을 이제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하나님께는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밀이 필요합니까? 보리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고기 잡수시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예수님은 잡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리는 수없이 많은 무슨 속죄제, 번제, 화목제물 잡수셨습니까?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대로 레위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그걸 먹는 겁니다. 그걸로 수입을 삼고 그걸로 가정 경제를 꾸려 나가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활에 염려가 없이 하나님께서 서포트해 주시고 너희들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신앙을 위해서 서포트해 주는 역할을 해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도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것을 요구하시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 레위 사람이 레위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지지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당부해 주신 거예요. 당부.
레위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대로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그 레위 사람들이 마땅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인정해주고, 그들이 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하는데 아무 불편이 없도록 생활의 염려를 걱정하면서 본업에 소홀하지 않을 수 있도록 너희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지지해 주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심을 더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직 레위 사람들만 필요했느냐? 그게 아닌 거 봐요. 선지자가 필요해, 선지자. 이 선지자의 제도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아니 모세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출애굽기 20장으로 돌아갑니다. 벌써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죠? 떨기나무에 타지 않는 불이 떨기나무에 붙었습니다. 그 불 가운데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결론이 뭐냐?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여기 떨기나무가 있던 자리로 데리고 와라.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시내산 바로 밑에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모세가 정말로 부지런히 뜁니다. 산 위로 산 아래로 뛰어다니기를 여러 번.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정해진 경계가 있으니 그 이상은 올라오지 마라. 3일 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니 오늘부터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고 부정한 생각을 하지 마라. 그렇게 백성들을 성결하게 준비시키시고 세 번째 날이 돼서 드디어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 계신 곳 가까이 올라갑니다. 백성들이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도 그 산 꼭대기에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워낙 크신 분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백성들이 보지 못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둘러 감싸고 있는 광채와 그 바깥쪽에 있는 구름들이 있습니다. 그걸 연기라고도 했고 구름이라고 했고 그 빽빽한 구름 사이로 번개가 삐져나오는 것처럼 번쩍번쩍하는, 정말 신기하면서도 웅장하면서도 그 소리가 너무 커서 두렵기도 한 그런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격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모세를 따라 올라갑니다. 다 올라갔더니요,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한 사람이 외롭게 나팔을 부는 것이 아니고 수없이 많은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나팔 소리의 크기를 미루어 짐작컨대 사람이 부는 나팔 소리는 아니다. 천사들이 부는 나팔 소리. 왜?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용을 백성들에게 직접 보여주지는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모든 이스라엘 남녀노소가 듣는 가운데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다 하면서 10가지 계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10가지 계명을 말씀해 주시고 잠깐 하나님의 음성이 잠잠해졌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보면서 괜찮은지 살펴봅니다. 백성들의 장로들 몇 사람이 모세를 향하여 엉금엉금 기어옵니다. 그러면서 겨우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여, 모세여,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이렇게 직접 듣다가는 우리가 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하지 마시고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으십시오. 그런 다음에 당신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의 장로들이 하는 이야기가 옳도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에게 말하고 네가 백성들에게
나에게 들었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주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생긴 제도가 바로 선지자의 제도입니다. 그 이전에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지칭하거나 노아, 에녹을 선지자로 지칭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조금 더 엄밀한 의미에서의 선지자, 하나님을 먼저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선지자가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말씀을 외치는 이런 형태의 일을 하는 선지자는 어찌 보면 모세가 처음이었죠. 그리고 모세가 유일무이한 선지자였느냐? 아니요. 모세 이후에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필요에 따라서 선지자들을 세울 수 있다. 이 선지자는 꼭 레위 사람이 아니어도 된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삼으셔서 선지자를 통해서 내 백성들에게 책망하고 경고하는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요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제사장은 한순간이라도 제사장이 없으면 안 돼요. 제사장은 항상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나이가 많으면 은퇴해야 되고 돌아가시면 그 제사장의 아들이 물려받아서 계속해서 제사장의 직분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어져 내려와야 됩니다. 선지자는 아버지가 선지자니까 아들도 선지자가 될 수 있느냐? 아니요. 안 됩니다. 선지자는 레위 사람이어야 되느냐? 아니요. 다른 지파 사람이어도 됩니다. 그 선지자가 어느 지파 출신인지 알려져 있지 않은 선지자가 더 많아요. 꼭 어느 지파 사람이어야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필요한 때에 필요한 종을 당신의 선지자로 세우시고 그에게 먼저 당신의 말씀을 주시고 그는 백성들 앞에 서서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을 기록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선지자의 이름이 익숙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일부분을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그 이름이 성경에 자세히 소개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는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됩니다. 무엇이 성실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으면 백성들한테 전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선지자가 입을 다물고 있어요. 하나님께 저주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 근데 나 혼자 막 신나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습니다. 성실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입을 다무시면 자기도 입을 다물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시면 바로 자기도 입을 열어서 말을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자기의 입을 떠나서 백성들 귀에 들리는 순간 자기가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더라도 선지자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서 전파하라고 부탁하신 말씀을 백성들한테 전파해야 되는 것이죠. 백성들에겐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이건 약속입니다. 약속.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것이죠. 선지자가 나타나면 그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라. 잘 귀 기울여 들어다. 그 선지자의 음성이 곧 나의 음성이니 그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지 말고 경청해라. 그 선지자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라. 그런 명령이기도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내가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그런 약속이에요. 약속. 이 약속에 따라서 수도 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예를 들면 엘리야 선지자 같은 선지자도 있었고 엘리사 선지자도 있었고 사무엘 선지자도 있었고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죠. 그 선지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일한 선지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같은 곳에서도 여러 차례 경고해 주셨던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보낸 적이 없는 거짓 선지자들이 사실은 더 많은 숫자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적이 없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전하라고 그 선지자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마치 자기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것인 양 사람들을 속이고 예언을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보다 오히려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입장에서는 누가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들었다, 내 말 지금부터 잘 들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무조건 벌벌벌벌 떨고 아이고 하나님께서 저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니 듣자, 그렇게만 하지 말고 그 선지자가 하는 말을 잘 들어봐라. 일단 그 말을 들어보고 그가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아닌지 분별하도록 해라. 분별하도록 해라. 이 레위 사람은 분별할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가 레위 사람이면 그냥 자녀는 레위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 대를 이어서 그렇게 레위 사람으로 봉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는 그렇지 않아요. 선지자는 일단 그가 하는 말을 들어봐야 돼요. 그러면 그 선지자가 하는 말이 과거에 다른 선지자가 주셨던 말씀들,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계명들, 이거하고 어울리지 않은 엉뚱한 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선지자는 가짜예요. 그 선지자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선지자의 예언이 예전에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거랑 이렇게 어긋나는 것은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 비스무리한 것 같아. 그런데 결국 그가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라는 증거가,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선지자가 예고한 대로 말씀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이러면 그 선지자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에 대해서는 덮어놓고 그를 신뢰하고 믿기보다는 그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들마다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계신데요. 그 목사님들은 모두 예수님의 영적으로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존재셨느냐? 영적으로 왕 같은 존재였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씻어주시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하나님께 먼저 받아서 백성들한테 선포하는 선지자의 역할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들도 바로 그렇게 선지자의 역할과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만찬 예식 때, 결혼 예식 때, 장례 예식 때 이런 예식을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을 하는 그런 사명이 목사님들에게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사명인 선지자로서의 사명, 기도하고 깨어서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마음속으로 받아서 그것을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백성들은 그를 지지하고 신뢰해주고 생활의 염려로 이 사명에 소홀해지지 않도록 충분히 뒷받침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종들은 성실함으로, 경건함으로 이 사명들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그 신앙 공동체는 복받을 것입니다. 과거에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자기 사명을 잘 수행하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대언했을 때 백성들은 회개했고 백성들은 선을 넘어갔다가 다 돌아왔고 다시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하나님께 세우신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예배와 여러 예식들이 진행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 모든 예식이, 예배가, 교회를 통해서 펼쳐지는 수없이 많은 사업들이 순조롭게 잘 펼쳐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는 지지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의기투합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시고 그 교회, 그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더 큰 사업을 펼치시며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한 세상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것이며 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업을 펼치기를 원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할 수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이 기도하면서 답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일꾼이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